이제 한 해가 바뀌었어요. 2022년도 이제 달력 첫 장이 바뀌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달력으로 장만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안에서 심령 가운데 또 우리 성령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그와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어제는 저에게 참 희한한 날이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꼬박 세웠어요. 잠이 전혀 안 와요. 그냥 이렇게 억지로 잠을 자려고 했는데도 잠이 아예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밤을 꼬박 세웠는데 아침에 이제 좀 눈을 붙여볼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 주님께서 야 새해가 밝았는데 너 이렇게 잠을 잘 만큼 그런 여유가 있냐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새벽 한 3시, 4시쯤에 이제 잠이 도저히 안 오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묵상하고 또 말씀 준비도 사실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도 좀 더 볼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새벽 4시가 되니까 김윤분 자매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 시간 되면 기도하시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그 시간에 제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그 자매님, 김윤분 자매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 주님의 사역을 참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잠이 안 와서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저희는 이제 올빼미 우리 식구가 다 올빼미거든요. 이제 아침잠은 많고 이제 밤에는 뭐 1시, 2시까지도 보통 안 자고 막 이래가지고 다들 올빼미인데 이제 그 시간에 오랜만에 그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실까요? 2022년 우리 이제 가령골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을 했고 이것을 저 앞에나 저 뒤에다가 이제 현수막을 하나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성령이 충만한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런 내용을 이제 요것만 이 말씀만 할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이제 그 중심적으로 교제하면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제주 가령골 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는 성령이 충만한 이와 같은 한 해가 되어야 되고 또 본인들 스스로 각자가 나도 원래는 성령이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 뒤에서 앞에 글자 보이나요? 네. 보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본인 성경을 펼치셔도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단락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21절 말씀은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20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15절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그랬어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 앞에 있는 내용들이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맨 처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새사람이죠. 아직도 새사람이 안 되신 분 계세요? 아직도 새사람이 안 되신 분 계시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죠.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이렇게 교정할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죄성을 가진 인간, 그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인간은 교정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 이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개과천선시키려고 하나님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죄는 심판받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이 옛사람, 이방인의 성향,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와 같은 것들, 그런 어떤 그 유전적인 본성들,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을 때 가장 불편하죠. 식당에 갔는데 뭐 간장이나 고추장이 막 묻었어. 그것 입고 예식장에 갈 수 있을까요? 가시나 보다. 말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건데, 여기 이제 어쨌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조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불순종의 아들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요, 여기 보면 그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추악하고 어떤 음행적인 것, 탐욕, 이런 이 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냐?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다. 그리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닮아야죠. 그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뭐 임상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보통 때는 잘 모른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보성형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잘 살다가 여러분 먼저 결혼하신 분들 부부간에 저는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저는 그런 분들 있다고 한 번씩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부부는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저게 가능한가? 그런데 부부 싸움이 생겼어요. 그럼 부부 싸움이 생기면 뭐가 나올까요? 본성? 유전자가 튀어나와요. 누구의 유전자? 네, 유전자. 제가 이 강의를 들어서 배운 내용이에요.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튀어나온대요. 근데 이 유전자가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 그게 나온대요. 희한하죠. 그 강사가 유전적인 것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 탓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유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결혼 안 하신 처녀총각들 잘 들으세요.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좋은 유전자 계속 심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좋은 유전자 심어줘야 돼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 좀 가르침 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이 좋은 유전자를 계속 심어주세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 생길 때, 급박할 때 본능적으로 유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잖아요. 우리의 유전자가 새로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 새로운 유전자.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좀 다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 다르다. 멀리 갔다가도 결국은 돌아온다.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산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유전적인 것들이 발동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권고받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 본받을 게 많잖아요. 학교에서도 누구 본받으라고 많이 가르치고 위인전 많이 사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정말 이방인으로 살 때, 그리고 이렇게 음행과 탐욕과 악한 이 모든 것들로 세상 때에 찌들어 가지고 살던 나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으라니. 이것만큼 놀라운 정말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 가면 누구보다 어느 집 애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이랬다더라. 누구는 운동 잘해가지고 뭐 했다더라. 세상에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여러분 저를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하나님.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이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죠. 그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니까 뭐예요?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죠.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행동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이라.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와 이렇게 반대되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의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지혜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순발력과 어떤 재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이와 같은 삶들을 많이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세월을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때가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주석을 좀 써놓았는데요. 세월을 이제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점하, 그러니까 속량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다, 뭔가 구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매점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주에 있는 것처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 때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사전에서 그대로 옮겨왔는데 때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과 기회를 잘못 사용하도록 인도하려는 압박이나 많은 장애가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하고, 그리고 저기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나 기회를 잘못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조용히 있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 기회를 내가 이용하라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예배당에 오면 뒷짐지고 가만히 둘러보면서 있을 그런 게 아니죠. 아주 쉬운 예를 들면 내가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에서 해이해져서는 안 되며 언제나 그러한 압박이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거나 약간 방심하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고 기도를 먼저 읽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장애물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어떤 압박을 가해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시간도 그렇고 어떤 건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압박을 우리에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은 바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하면 기회를 살아.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고 그 위에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이거 대조되는 것과 유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가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스데반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통찰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많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명예와 경제적인 부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부동산을 활용을 잘한다든지 장사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뭐 탓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교제할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그때까지 읽은 말씀을, 금요일에는 또 수, 목, 금 이렇게 읽은 말씀을. 금요일은 좀 편하겠죠. 분량이 좀 적고 그렇지만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허락이 되면 수요일 날 뭐 또 다른 엠마오라든지 또 다른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바이블 타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쭉 보니까 연말로 쭉 올수록 이게 점점 느슨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니 가령골 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그리스도인,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점점 연약해지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정말 간곡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전반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내용들은 알아요. 표현도 뭐 그런 표현들을 하고. 근데 정작 이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재를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그 바이블 타임에 보면 그 뒤에 그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 가장 그 이렇게 기억에 남는 감동되는 그런 말씀을 적으라는 난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난이 나와요. 질문하는 난. 거기다 다 적으세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또 감사하는 난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적을 수 있으면 다 적으세요. 바이블 타임 뒤에 다 적으세요.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교재 시간이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찝으세요. 내가 이번 수요일 날 교재는 이걸로 해야지 하고 딱 그 한두 구절 적었을 거 아니에요? 한두 구절. 그 한두 구절 적은 그거를 가지고 그 말씀이 왜 내가 이 말씀이 가장 감동적이었는지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게 됐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형제님들은 이렇게 표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다 읽었으면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단순하게 표현하지 말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꼬박꼬박 해나가 보세요. 올해는. 그래서 두 번째는 이해하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 세 번째 표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우리에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다른 거 다 연관되는 전체적인 주제이지만 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보아야 되는. 왜?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낼까?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요 내용을 좀 생각을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오직. 다시 한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죠. 삶 가운데. 자, 보통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의 그 20세기 들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혼동이 있는, 특히 이제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 때문에 약간 혼동이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분명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오순절 계통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영적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오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이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의 목적은 한 몸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모든 이 한 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몸에 동일한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 연합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믿을 때. 그리고 이것은 몇 번 일어나요? 생애 가운데. 한 번 일어나요. 한 번.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왜? 내가 구원받을 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애 가운데 한 번 일어나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 그러고 그 후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뭐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충만하기도 했다가 성령님이 근심할 때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그죠? 항상 성령이 충만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 에베소서 그 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가지 않아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디 다시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구약 때는 그랬어요. 구약 때는 사울에게 임한 사울 초대왕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악신이 들렸죠.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을 떠나가지 않기를 간구했어요. 그냥 구약 때는 성령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임재했다가 떠나기도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신약에는 성령께서 한번 오시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고.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을 이렇게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을 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냥 확 꺼버리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들쭉날쭉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 맞아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사도들이 그 성전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이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자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죠.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이거는 뭐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전하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전에는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막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을 막 전했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와서 이제 박해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존재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굉장한 압박이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코로나 걸렸다고 공무원이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만 봐도 덜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다르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최고 권력기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문 받고 있는 거예요. 아차하면 똑같은 대접을 받겠죠. 죽을 수 있는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쭉 하면서 13절에 가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요?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현상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겁이 없어요. 담대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 권력, 그리고 어떤 압박이나 박해, 이런 것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어디에 서든 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그래요. 주님을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입이 꽉 막혀가지고 덜덜덜덜 무서워하고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구도자를 만나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겠다. 성령 충만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가 바로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 꺼내지도 못해. 그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담대하다. 이거는 제가 담대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권면할 수는 있겠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수는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이 현상은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니까.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자, 스데반이 이제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는 내용이에요. 그 구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에베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말을 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자체를 변화시켜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알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겠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스데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말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뭔가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과 교제하다 보면 다른 이런 전도자나 이런 설교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봐도 그들이 그때그때 어떻게 주님이 도우시고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어떻게 행동하도록 하게 했는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놀랍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많은 학문이나 이런 걸 막 이렇게 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세 번째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하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멋대로다. 무자비하다. 앞뒤 분간을 못한다. 타락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입니다.
성령 충만 사람은 맨날 손 들고 뭐 할렐루야 하면서 다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반 교회 가가지고 앞에 뭐 찬양대가 쫙 멋있게 깔려 있고 뒤에 밴드가 그냥 웅장한 음악을 틀어주고 경쾌하고 아주 멋있는 이 CCM 찬송을 쫙 틀어주면서 앞에 있는 가수들이 그 좋고 좋은 그 음량으로 멋있는 찬양을 부를 때 정말 멋있고 감동되죠. 성도들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할 그런 것을 요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특히 젊은이들. 어떤 경우는 해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인격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그분 자체가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다 갖고 계세요. 그래, 그거는 죄를 싫어하고 화목하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동일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인격적으로 보이는 사람 있어요? 술 취했는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보여. 그런 사람 있나요? 술 취하면 개가 되지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비교를 한 거예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아까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도 안 해. 한쪽이 가만히 있어. 근데 술 취하면 온 동네방네 나가가지고 자기가 대장이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끄덕끄덕 하는 사람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용감하다는 거예요, 용감하다.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근신하고 절제할 줄 알고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인격적입니다. 방탕과 비교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에 관계된 부분을 이제 결론을 내면 사랑을 받는 자녀. 아까 이제 에베소 5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뭐라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럼 뭐에 충만해서 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여기 있는 표현되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에 충만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거예요.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것은 권고와 함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뭔가 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이 나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지적 충만, 어떤 감정 충만, 어떤 인성 충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합당하고 정상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면서 살아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네 번째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찬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뭐 성령 충만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구분해 놓으면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 큰 소리로 찬양 좀 합시다. 예배 시간에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아멘도 큰 소리로 하십시다. 제가 감사할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큰 소리로 하면 좋잖아요.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주 한 분씩 나와서 특송할까요? 자기가 특송을 하면 성도들에게 오히려 민폐를 끼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할까요? 자매님들 또는 형제님들, 청년들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뭐 매주 또는 뭐 격주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찬양이 울려나는. 여러분 찬양은요 기적을 일으켜요. 찬양은 일단 우리 마음의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 마음의 기적. 그죠? 마음의 찬양을 계속하면. 저도 집에서 찬양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뭐 이렇게 요즘은 그 앰프, 그 스피커 뭐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찬양 이렇게 들으면 뭐 세상 노래 듣는 것보다 훨씬 마음의 변화가 좋죠. 따뜻해지고. 그리고 찬양은 내가 고통받을 때, 힘들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찬양하라고 했지만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기도하라고 그랬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하라고 했지만 어렵고 고통당할 때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찬양이. 그래서 찬양. 교회에 찬양이 넘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잠잠해. 교회에 왔더니 너무 조용하고 너무 진중해. 그럼 뭐 숨이 막힐 것 같잖아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그냥 뭐 어린아이들도 찬양하고 젊은이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저는 우리 교회 보성의 이제 기타리스트죠. 강희권 형제님 오늘 뭐 강희권 형제님도 기타리스트죠. 얼마든지 앉아서 찬양하고 주변에 찬양 기타 치고 막 이렇게 반주하고 이러면 옆에 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좋아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주일학교 여기 아이들 있는데 아이들도 여기 데려와서 기타 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볼까 하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라. 그래서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화답해라. 화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이블 타임 맨 보면 이 감사란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것이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하는 한 해, 감사가 넘치는 한 해, 어려워도 감사.
우리 강자옥 자매님이 카드를 하나, 동영상 카드를 보내왔는데 그 카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응? 제목 아시는 분? 그게 감사예요.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참 감사할 것이 이렇게도 많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구나. 중요한 거죠.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십시다. 2022년 가령골 교회 주제 말씀이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정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정말 지혜롭고 담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인격이 넘치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모임을 이루어서 구도자도 구원받고 또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참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